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이 큐티를 준비하면서 이 달력을 보고 날짜를 보는데요. 정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벌써 10월 중순, 벌써 이제 하반기를 향해 달려가는구나 라는 이 생각이 드는데,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찾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또 의미 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간만에 조금 짧은 본문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긴 본문 1장, 2장은 좀 길게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짧은 본문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론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순서,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순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모세, 즉 아론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자, 그러면 아론을 중심으로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아론의 아들들은 총 4명이 있네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뒤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직계 가족만 감당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즉 제사장은 레위인 가운데서만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레위인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선택받은 이 아론의 자손 계열에서만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라고 말씀해요. 자, 기름을 부었다. 이 얘기는 곧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 그의 아들들을 이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들에게 맡기셨지만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사건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레위기 10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 다른 향을 드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그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어떤 향기를 올려드린다, 향을 피운다라고 할 때 뭐 출애굽기나 아니면 레위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규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만 내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종이를 태우면 종이 태운 냄새, 그 다음에 뭐 머리가 타면 머리 타는 냄새, 그리고 나무를 태우면 나무 타는 냄새, 각각의 냄새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태움으로 인해서 그것에서 나는 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은 다른 것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식이 없어 죽었다. 시편의 127편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업이 없다,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가정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긴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준행해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그 누구보다 거룩해야 돼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인간의 편리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가 결국은 화를 당하고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이렇게 일종의 저주를 받게 된 그런 케이스다라는 사실이죠. 생각해보면 뭐든지 그렇죠. 문화라는 것도 그렇고 또 세대 차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문화가 변화되면 이전의 것들은 조금 구식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또 뭐 무엇보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굉장히 실용적인 것을 또 중시하잖아요. 또 소위 우리가 분초 사회라고 해서 굉장히 시간을 짧게 쪼개서 쓰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 실용적이지 않은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과거부터 해오던 방식들, 굳이 이거 전통을 중시해야 되나,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조금 더 편한 방식, 또 조금 더 실용적인 방식을 추구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뭐 확실하진 않지만 이 나답과 아비후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꼭 굳이 이것만 해야 되나? 꼭 이런 방식으로만 해야 되나? 더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편리를 생각하고 또 자기들의 방법을 먼저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변화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이미 뭐 AI 시대네 뭐네 하면서 너무나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발맞춰 가려면 우리의 의식도 변화가 되어야 할 필요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화가 아닙니다. 어떤 문화나 그 시대의 특성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에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제는 시대가 뭐 예전 같지 않으니 이제는 성경책을 없애고 다른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시대가 지나도 또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요. 문화를 초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교회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정말 옳다라는 그 확증을 받으려면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문화가 어떻다더라,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더라, 이게 표준이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편리대로, 사람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게 되는 순간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겠다라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구식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교만함 혹은 거만한 신앙인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아무리 문화가 바뀌어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며 늘 주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반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